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부르는 법이나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귀신을 쫓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은 귀신들이 싫어하는 쫓아내는 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끝에 말을 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오늘은 앞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미스테리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혹은 보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숭아나무입니다. 복숭아나무는 과일과 더불어 식물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복숭아나무가지로 만든 무언가들이 집에 많았다고 하죠. 또 제사상에는 절대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양기덩어리인 복숭아나무는 그야말로 음기덩어리인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복숭아나무 중 특히 동쪽으로 뻗어있는 가지를 최고로 치는데 제일 깨끗하고 순수한 양기덩어리라고 합니다. 즉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잘라 만든 목검은 귀신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이 복숭아도로 한 대를 맞으면 음기가 흩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기덩어리인 귀신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나무입니다. 만약 귀신들이 이 복숭아나무에 지속적으로 맞으면 음기가 완전히 흩어져 소멸될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불빛으로 어둠을 가리면 귀신들이 영향을 끼치기 힘듭니다. 빛 또한 강한 양질의 양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음기가 증발해버리죠. 태양빛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좋지만 그 외에도 강한 펄스파를 가진 빛들은 음기를 녹입니다. 그래서 흉가나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밝은 곳을 찾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본체입니다. 약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서도 늘 양기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 한 무리를 만들고 바글바글해지면 그 양기도 무시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들은 귀신도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양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론은 사람 많은 곳에는 귀신은 없습니다. 원래 음침하고 음기가 많은 장소로 사람이 없는 곳을 귀신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이것인 것이죠. 살아있는 인간은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귀신들은 음기덩어리여서 아주 적은 양의 양기도 귀신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뭉치면 각자 양기도 뭉쳐져 발산되기 때문에 쉽게 귀신들이 접근하기 힘들죠. 네 번째는 감성입니다. 두려움은 강한 음기를 발산합니다. 두려움에 떨수록 더 강하게 음기가 방출되는 거죠. 공포가 짙어지면 그만큼 음기 또한 짙어지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심하게 공포감을 느꼈다면 딱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주 굶주린 포식자 앞에서 먹음직스러운 냄새를 풍기는 고기와도 같은 것이죠. 이때는 정말 기분 좋고 상큼발랄한 노래를 목소리껏 불러주시거나 마구 웃으시면 됩니다. 무서운데 어찌 웃음이 나오냐고요? 힘들 때 웃는 자가 다섯 번째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닭들은 해가 뜰 때 우는 동물이기에 예로부터 닭 울음소리는 많은 뜻을 담고 있죠. 여섯 번째는 귀신들은 열정, 정열이 담긴 물질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양기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정열, 열정은 양기를 가진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귀신들을 보거나 홀리거나 하는 것도 이와는 반대되는 이유죠. 물건을 만들 때 그러한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 물건에 양기가 스며든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명장들이 만든 물건에는 귀신을 퇴치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일곱 번째는 동그라미입니다. 귀신은 동그라미 안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바닥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절대 귀신들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즉 원이 주는 힘은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귀신은 절대 원 안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정말 무서운 장소에서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존재와 조우했다.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겠다. 그때 자신의 주위로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귀신은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는 돈과 재입니다. 귀신은 돈을 싫어합니다. 귀신에게 돈이란 저승세상으로 가는 노잣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아깝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서 돈을 태우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이나 돈을 태우고 난 재를 귀신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9번째는 조금 더러울 수 있으나 오줌입니다. 우리 몸에서 빠지는 것 중에서 소변도 양기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귀신이 뒤집었으면 음기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몹시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소변 중에서도 특히 동정을 가진 소년의 소변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 소변을 뒤집었으면 약한 귀신은 혼비백산 도망가 버린다고 하네요. 모쏠 화이팅. 10번째는 소금, 팥, 찹쌀입니다. 불길한 곳을 다녀왔거나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금을 뿌려라, 팥을 뿌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면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들입니다. 소금, 팥, 찹쌀 역시 양기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소금이나 팥에 한 대 맞은 귀신들은 웬만해선 도망가 버리는데요. 귀신이 잘 다니는 통로에 소금, 팥, 찹쌀을 뿌려두면 원천봉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칼입니다. 귀신들은 칼을 싫어하는데 철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칼을 두드리면 나는 쇳소리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옛날 조상들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부엌에서 칼을 마당 쪽으로 던지기도 했는데 다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행동들인 거죠. 12번째는 붉은색의 물건이나 곡물입니다. 딱 처음 듣는다면 살짝 아이러니할 것입니다. 붉은색은 귀신을 상징하거나 연상케 하는 색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는 반대로 오히려 귀신이 싫어하는 색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복을 가지고 오는 색상이기 때문이죠. 어릴 적 붉은색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재수없다 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붉은색은 복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해준 격입니다. 가위에 많이 눌리거나 하면 벽지나 붉은색 그림을 방 안에 배치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붉은색은 양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붉은색의 팥도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문간에 붉은 고추를 거는 이유도 붉은 고추의 붉은색을 귀신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봉숭아물 또한 비슷한 이유기도 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가위에 심하게 눌리거나 가위에 쉽게 눌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발을 보고 올 때가 많으므로 발을 감추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잘 때면 항상 발끝까지 이불을 잘 덮고 자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닭피입니다. 닭피는 정말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도깨비와 귀신을 쫓는데 가장 많이 쓰인 것들 중 하나라고 하죠. 닭피보다 검은 개가 피가 더 강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신과 동일한 일과시에 태어난 검은 개는 주세리에 이용되기까지 했다고 하니 뭔가 있긴 했나 봅니다. 15번째로는 종교적 이미지나 우상받는 귀인들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 부처님, 달마 등의 이미지는 귀신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은 귀인들의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다만 종교적 이미지는 철저한 무신론자들에게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마지막은 종교적 음성, 물건입니다. 주기도문, 불경, 이런 것도 귀신들이 당연히 싫어합니다. 귀신들 중에 생전에 그러한 종교를 믿거나 관심이 있었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겁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들에게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오늘 많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며 가장 쉽다고 느껴진 것은 항상 밝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요. 꼭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도 도움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미스테리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혹은 보고 싶은 것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